저희가 지금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교회의 근간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있는 교단은 합동처가 우리 교단 두 교단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이 헌법을 또 감리교회에서나 성결교회에서도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으셔서 이제 그분들도 그 교단들도 이제 헌법을 또 만들고 제정하고 이렇게 하시지. 헌법의 구성에서 제일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신경을 배치를 했어요. 헌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나 세계 모든 헌법의 제일 앞에가 총강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러지요. 그래서 헌법에서 제일 앞에 사도신경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도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들로부터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그 구역예배처럼 드리는 그에서 신앙 고백을 꼭 할 때 요걸 사용했어요. 그 증거가 바울 사도도 자기도 이것을 따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장 서론에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믿고도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그 초대교회라고 해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셀 모임 구역예배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였다가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5인 이상 모이면 신고 들어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 막 100명, 120명 이렇게 모인 게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일 수가 없어요. 걸려들었다면 끝장나거든요. 어디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의 모든 예배의 핵심은 전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데는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보호자시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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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리아도 있고 그 이모도 있고 막 인명에 쭉 따라다녔던 여기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분들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12년 혈유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네?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 니고데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다나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뭐예요? 그 뒤에 봐도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정치인이잖아요. 당대의 유대인으로서 높은 신분을 가졌는데 신흥 종교를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위 공직자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는 뭐예요? 민족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 종교가 뭐죠? 유대교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에 있을 때에 불교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화영감이죠. 유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유대교에서 신흥 종교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주권을, 재산을, 그 다음에 모든 신분을 어떤가 하면 다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있죠, 문둥병.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7번 들어가고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오만 방자했던 그 나만 장군이 다시 누구한테 오죠? 엘리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그때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돌아가면 내 황제를 모시는 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뭐예요? 돌아가면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황실에 가서 황제가 섬기는 제사 때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뭐예요? 예불을 드린다고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은 거예요. 학원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요 대기업 인사과에 그 청년들 면접 볼 때 입사 시험 볼 때 예수 믿는 청년들을 무조건 탈락시킨대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오는 그 인사 정책이더라고요. 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거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에서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술 먹은 자리도 가야 되고 막 파티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이게 뭐예요 이거? 아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회사의 목적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내가 회사의 이 운영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내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나는 I am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신의 회사 방침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필요 없다 이거지. 고민되잖아요, 그죠? 3일교회 한 청년이 주일날 출근할 수 있어요?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난 크리스찬.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난 술 안 먹습니다. 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교회 이제 그 셀 리더들한테 저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 청년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 보고 싹수가 있다 해가지고 채용을 했대요. 이게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인사과 대기업의 인사과에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배제합니다. 이렇게 배제의 원인이 뭐냐?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만이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그 문둥병에 싹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의 터로 가고 내 생존터로 가야 돼요. 가서 그러면 여호와하고 상반되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거기 청하는지 알아요? 믿는 사람들의 여기에서 이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당에 와서는 믿는 채 하고 삶의 현장에는 안 믿는 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성에 빠지기 때문에 엘리사가 여기서 단호한 아주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요. 절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만이 물어요. 그랬더니 가시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 이방 땅에 여호와를 섬길 만한 공간이나 회당이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당신이 직업이나 당신의 생업이나 자기네 일터에서 당신이 주인을 섬기는 입장에서 자기 본분을 하라 이 얘기예요. 섬기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죠? 내 본분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요, 기독교 윤리에서 이때마다 적절한 상황과 대처에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상황 윤리에 맞다 그때 가서 막 이렇게 막 우상도 자리에 가서 막 먹고 막 아무렇게나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잡한 사회에 예전에 단순한 농경 문화나 단순한 시대에서의 신앙생활은 쉬웠어요. 근데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에 있던 그 기독교 윤리적인 말씀 적용해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유튜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띵동 왔는데 카톡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고민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잠깐 기다려. 목사님 설교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 예배 끝나고 갈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왔었으면 유튜브 볼 때는 뭘 보려고 막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다. 그죠? 근데 그 당시 농사 질 때니까 뭐예요? 포도나무하고 같이 있어가 씨 뿌리는 거야. 농구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오늘처럼 복잡할 때 같아 예수님이 또 여기에 맞는 적절한 말씀과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과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무엇을 쳐주는 거예요? 길과 항목과 그 다음에 울타리와 그 다음에 정도로 가야 할 길들을 교통신호와 그 다음에 멈춰야 되고 가야 될 일들을 이걸 정해 놓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우리가 뭘 신앙하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 어떤 분이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해석 성도님이 이제 요즘 다시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 보면 교회 들어오면 막 배송 통곡을 하고 막 이러시네요. 우리는 무감각하게 교회 들어와도 그냥 왔나 하고 또 왔지 뭐 그런데 그 방황하다가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만 들어요. 울고 우리하고 또 입장이 또 다른 거예요. 이 감흥이, 영적인 이 반응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남편이 엄청 또 반대, 태워다 주던 분이 막 죽는다고 그러고, 막 운전도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불미방송 틀어놓고, 꽁꽁꽁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막 엄청 막 환경적으로 또 막 우겨싸움을 또 공격을 또 받는 얘기를 또 한참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의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게 이제 막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판정을 받았는데 힘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치료가 이제 암세포가 없어졌다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그 복음성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그걸 제가 거의 1시간 동안을 이 반주기에 틀어놓고 그날 새벽에 그게 막 은혜가 돼서 그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예수. 그 은혜가 엄청 이렇게 다가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처절하게 느낀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암에 죽을 공포에 계속 치료받고 있던 분이 암세포가 없습니다 할 때의 그 해방감과 같은 거거든요. 짓눌림이 뭐냐? 이게 죄의 세력이거든요. 그게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뭐냐? 사망으로 빡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들이 그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말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사망으로 가게끔 받은 우리 존재들이니까 그게 어거스틴 같은 건 그래서 그 존재를 뭐라고 한 거예요? 비참한 존재라고 그 어거스틴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비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망으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마귀가 교회들에게 공격하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해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만 얘기하게 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 박애주의,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제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착하게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걸 제껴놓고 백날 천날 살아봤자 뭐하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 박사가 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박애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박애주의다 이렇게 선언하고서 죽었거든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거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슈바이처는요 휴머니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완전히 상반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도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이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확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죄와 사망을 그 세력을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시고 그 공적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승리한 장군처럼 우편에 앉으셔서 그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승천의 자리,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신경에 뭐예요? 고백하게 한 거예요. 승천이 뭐라고요? 그냥 홀로 가셨다가 아닌 거예요. 뭐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성정과 체질을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현효 집사님 여기 어깨 괜찮아요 지금? 많이 나아지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아까 이게 축도하려면 막 이게 떨려요. 이게 못 올려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옷 하나 제대로 못 입을 때의 그 어깨의 아픔을 알게 되자 박원사님 좀 어깨 괜찮은 거예요 좀? 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막 진전이 치고 이게 통증이요,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낄 때, 그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암의 고통은 얼마나 더 심할까? 이게 체휼이라, 체휼. 상대의 아픔을 내가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울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겪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승리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잘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히셔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요. 왜 간구하실 수 있을까요? 당해보셨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학원사님 어깨 아프고, 학원사님 지금 피곤한 거 주님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학원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대전 중현교회 지금 빈자리 많으니까 아버지 저 박 목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빠져나가면 또 채워주고, 아픈 사람 하나님 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알았어. 저 아주 뺀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손 좀 봐주세요. 이래야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죽을 길로 가는데 그거 징계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옹야옹야만 안 되잖아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다 밀어놓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을까요? 그냥은 안 되니까. 오늘 육신의 본성은요, 그냥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게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는 뭐라 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는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역사적으로 빌라도에게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전부 쭉 나오는데 전부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이 믿는 성도들 중심에서 뭐가 생긴 거죠? 교회를 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애를 느끼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산세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나 하늘 청와대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늘 청와대에 들어와서 하늘 공무원 되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집사님도 그랬네요. 아이고 성도님도 그랬네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대통령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 걸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 성도 간에 이렇게 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얼마나 큰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정의 손실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았다고 하면 당신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군요. 나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서로 뭐예요? 거룩한 성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거기서 확대가 되고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견고한 결속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거죠. 자,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요거. 이 고백을 안 한다는 사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요, 아주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뭘로요? 사도신경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단들을 이 사도신경으로 걸러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가 발전되면서 이제 이 사도신경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제 말씀이 두꺼워진다는 얘기. 처음에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다가 10가지 계명을 주셨다가 613가지 주셨다가 그 다음에 최고로 헌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적용할 매뉴얼이, 규율이, 법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옛날에 하나만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펼쳐지게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요리 문답. 저 맨날 요리 문답 해가지고 전도사 시험 볼 때, 신학교 시험 볼 때 요리 문답 시험 본다고 해서 나 라면도 못 끓이는데 맨날 요리 문답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요리라고 하는 건 중요한 교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교리를 뭐예요? 시험 문제다 이거예요. 교리 시험 문제.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위를 가릴 수 있는데 시험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12문제를 만들었어요. 12문제. 그래서 이걸 이름 좋게 12신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12문제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책 두께로 이제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해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온 거예요. 이 신조가 12가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기 보여? 말씀은 정확, 무오, 유일의 법칙이다.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 유일한 법이다. 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정확, 무오, 유일의 법이다. 이거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저는 성경을 정확, 무오, 유일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렸어요. 그 설교 때문에 당원들이 목사님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거.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정확, 무호,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할 때에는 주변에서 얼마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 다음에 믿는다, 못 믿는다, 이건 틀렸다, 안 틀렸다, 이것은 뭐 편집됐다, 안 편집됐다, 별별별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 성경에 담고 있다. 딴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한다. 라고 1조에다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것과 믿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근간은 어디에다 둔다? 성경에다 둔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돼 있는데 이단들도 우리도 믿는다라고 나오니까 정황부 유일하다는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하고 나오니까 이제 더 복잡해진 거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걸러내고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또 그런 조항들이 새 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껍게 나왔던 거죠. 자, 조금 이 헌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인데 12가지 신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제일 먼저 우리가 내놨어요. 모든 근거를 이 성경에 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유형과 무형물로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12항목을 쭉 이렇게 해서 당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물어요. 우리 이제 목사 후보생한테도 이걸 묻고 신학교 들어가는 분한테도 이걸 묻고 그 다음에 항존직 세례 받을 때도 이걸 묻고 항존직 임직할 때도 이걸 묻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뭘 묻는 거예요?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뭘 믿느냐를 계속 공부시키고 이것을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가 믿는 바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바, 행하는 바를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다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뭐예요? 이게 요리분단, 신조들의 요항들을 쭉 이제 만들어 놓고 일단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죠. 캐톨릭이 잘하는 건 뭐냐면 영세를 받을 때에 6개월간 훈련을 시켜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전부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성당을 안 나가도 이 사람들은 나는 영세 받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까? 네. 그럼 됐어.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조금 경박하고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대한 훈련, 신조에 대한 훈련, 교류에 대한 훈련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뭐 하는 거예요? 슬 넘어가기 쉽고 감정적이고 막 뜨겁게 하는 데는 좋은데 조총조총 따지고 이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이단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요?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과 신분과 이런 일에 갖추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의 표준을 성경에서 배우는데 그것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바로 이 신조이고 요리문답이다. 신앙 고백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셨다. 그 애쓴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애씀이 우리가 통절하게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